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고 있을까요? 묵은 땅이란 오랫동안 밭을 돌보지 않아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 이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드럽고 은혜가 넘쳐나는 열려있는 새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메마르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만큼 묵은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의 심령이 묵은 땅처럼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가꾸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방치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서 기브아 시대란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길고 오랜 시간이죠. 그렇게 길고 긴 그 시간까지 이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여전히 이들은 해결치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제약된 그 모습 그대로 그저 방치한 채로 이제껏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꾸고 돌보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묵은 땅과 같이 이들의 심령은 돌처럼 단단하게 메말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굳어버린 것이 아니죠. 회개해야 할 때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한 돌이켜야 할 때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 새롭게 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심령의 밭을 돌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돌처럼 단단하게 메말라 굳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또한 나태해지고 메마르고 굳어버립니다. 방치하면 묵은 땅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또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무덤덤해지고 형식적이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감사와 기쁨도 없고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꾸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쟁기로 또한 기도의 쟁기로 또한 은혜의 쟁기로 내 안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늘 새롭게 심령의 밭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 새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굳은 마음 할 때 굳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돌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란 돌처럼 단단한 마음,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닫힌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 할 때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고기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어떠해야 됩니까? 고기는 질기면 맛이 없습니다. 고기는 연하고 부드러워야 맛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란 연한 고기처럼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그런 굳은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날마다 새 마음, 새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닫게 합니다. 에스겔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이 굳다 보니 말 그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연한 고기와 같이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죠. 마치 주인이 멍에 맨 소를 있는 힘껏 끌어당겨도 주인의 뜻대로 끌려오지 않는 그러한 이 고집이 센 소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굳고 완악하고 강팍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번의 재앙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굳은 마음은 영적인 눈과 귀를 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여러분,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이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갈며 이들은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린 마음과 굳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열린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열린 마음은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말씀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은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은 말씀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죠.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불편함이 되고 거부감이 되고 더 큰 완악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굳은 마음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닫게 합니다. 굳은 마음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돌짝밭과 같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좋은 옥토의 밭과 같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자라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밭을 가꾸어야 열매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꾸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이 심겨지듯이 굳어진 마음도 갈아엎어야 말씀이 심겨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묵은 죄를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은혜의 밭으로 일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언제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입니까? 왜 나중이 아니라 지금일까요? 왜 형편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까? 왜 마음이 조금 더 준비한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할수록 더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미루면 미룰수록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미루면 미룰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굳어진 밭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잡초는 더 깊이 뿌리 내립니다. 돌은 더 깊이 박히게 됩니다. 흙덩이는 더욱더 굳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마음이 준비되면 다시 말씀을 보아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더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익숙해집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릴 때 그때가 곧 바로 은혜의 때인 것이죠. 내 신앙이 무뎌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오래 방치한 죄가 보일 때, 바로 그때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때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냥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하거나 더 이상 굳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쟁기로, 또한 기도의 쟁기로, 은혜의 쟁기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고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고도 돌이키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묵은 땅처럼 굳어 버렸습니다.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은혜 앞에서도 무덤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쉽게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꾸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돌보지 않으면 메말라 갑니다.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또한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고, 또한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처음에는 작은 무뎌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무뎌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짐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쉽게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말씀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예배를 드려도 간격이 없고,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또한 내 안에 오래 방치된 죄는 없는지,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는지, 또한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런 고집은 없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묵은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내 마음의 심령의 밭을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치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꾸고 돌보아야 우리의 심령이 굳지 않고 새 마음,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